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 위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과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갖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라도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전쟁, 이 싸움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부족끼리의 어떤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뭉쳐서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고대 중동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엘람의 나라의 그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통치자였는데 이 그돌라오멜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느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까지 그 통치권을 뻗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람 지역은 과연 지금의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중동에 이라크와 이란이 있습니다. 이 이라크, 이란 지역이 바로 이 엘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라크, 이란 지역을 위시로 해서 가나안 지역까지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으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그 치세를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어떤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강력한 세를 뻗치고 있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12년째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있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이 강력한 시세를 뻗치고 있었던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12년째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돌라오멜은 4개의 국가가 함께 뭉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5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서 5개의 연합군으로서 이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런 대규모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대비한 나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무작정 13년째 되는 해에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다,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 준비를 했어요. 이제 조공 생활을 끝내고 우리가 더욱 각자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비를 하게 되어지느냐. 그 주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전이죠. 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것이 뭐냐? 역청 구덩이였어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청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스팔트를 까는 데 있어서 타르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 타르의 재료가 바로 역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석유의 찌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청 구덩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이 역청 구덩이를 통해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들을 격파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함정을 파놓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나름대로 다 잘 준비를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비 태세를 갖추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준비한 이 역청 구덩이로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기밀이 누설이 됐는지 이들이 이쪽으로 앉고 반대로 돌아서 오는 바람에 이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임 왕 이 5개의 연합국이 오히려 그 역청 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함께 포함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보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거기에 끼어서 롯의 일행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전쟁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공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오늘 우리 인류의 평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2가지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내용은 뭐냐?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마침으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12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그 조공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표면적인 내용으로 13년째 되는 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평화가 깨진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돈을 버는 것을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건을 팔아서 돈만 버는 것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 커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수확물을 팔아서 챙기는 그 돈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잘 커가고 있고 이게 다 돈 버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느냐?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평화를 이루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2대 8이에요. 어느 쪽이 이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2예요. 8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당신이 하면 그래 잘하는가? 내가 보겠다. 열심히 죽어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2에 해당해요. 8은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교회도 이렇게 헌신과 충성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오늘 이 가나안 지역에 왜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조공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 이런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이제 더 나중에 가서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롯이 선택한 소돔 지역 그리고 고모라 지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더 나아가서 아드마 스보임이 이런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패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패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평화가 깨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누군가 이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 억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에서 이런 전쟁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주한미군이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방위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 표면적인 내용은 평화를 위한 비용입니다. 전쟁 억지력이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남북 경협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이 전쟁 억지력은 바로 이 주한미군 주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표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내면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비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내면적인 그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패역함. 여러분, 이 패역하다는 것은 죄가 말이죠. 어느 정도 차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 죄의 이 게이지를 10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의 게이지는, 수치는 9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력을 가지고 또 참고 계셨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전쟁, 여러분,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모든 키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기근, 지진, 더 나아가서 전염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환경, 이런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서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해일이,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2주 동안에 말이죠. 일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강진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강진이 발생하는 것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태풍 5, 6, 7, 8호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한 개의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4개의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잘 준비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고서는, 통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일본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4개의 태풍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상을 예보하고 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또 태풍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그것도 우리의 기준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지 얼마나 큰 강도로 세게 부딪히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제가 왜 내면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지역의 이 폐역한 일들을 계속 참고 있는데 지금 게이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를 넘어서고 있어요. 9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노의 요인들을 지금까지는 막고 계셨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분노, 민족과 민족 간의 분노, 나라와 나라 간의 분노 막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죄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신 거예요. 놓으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엘라만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공이라는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놓으시는 그 순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우리는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공을 중단한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대패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5개의 연합군이 결국은 대패배를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전쟁을 놓고 이 평화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어느 정도의 평화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적인 비용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무의미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임의적으로 자신을 위한 그런 삶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비용, 내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평화에 대한 지불이 비용이 인색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이 중동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평화의 삶을 베풀어 주신,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롯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혜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선택했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과 학식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 학식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기 시에, 전쟁 시에 이런 것들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 스펙이 중요하냐? 전쟁을 하면서 면허증이 중요하냐?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이 소돔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 찾으면서까지 내가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순간 롯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롯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피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유지되었던 평화가 깨지면서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말씀을 붙들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아무리 조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환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낄 자리가 있고 끼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각오를 행하게 되어지느냐? 분명히 그 전쟁에 내가 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전쟁에 끼어든다고 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지만, 롯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단어로서 표현하게 되어질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한?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져. 인애. 인애는 어떤 뜻이냐?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와 언약한 사람의 생명, 목숨을 지켜주는 것. 이게 인애입니다. 우리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찬양만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자손들을 생명 걸고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해 주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이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전쟁에 들어가면 아브라함도 죽을 수 있고 참여한 모든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롯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조카 롯을, 하나님의 사람 롯을 구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서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가병이라고 얘기하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여러분 아무리 가병이 뛰어난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병은 가병이고 숫자가 318명이잖아요.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엄청난 수를 자랑하고 있는 대군입니다. 그들과 이 318명이 싸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이 318명을 데리고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이 318명을 가지고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모든 물자 다 찾아오고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해요. 구출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런 용사들이 엄청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 318명, 어떻게 보면 이 정예 용사들, 그러나 중가부족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 뛰어난 그런 전술을 가지고서 승리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보고? 인내하는 마음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시고 모든 빼앗긴 물자,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는 제목을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책임지는 사랑이 뭐냐?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나만 잘 돼서는 안 돼요. 되도록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파하고 있다면, 자매가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형제 자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분쟁과 전쟁들이 종식되어져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